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구약의 예언서가 있는데, 이 예언서는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언자인가요? 우리가 흔히 예언자라고 하면 앞선 미래의 일을 지금 알고 얘기하는 사람,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보면 미리 예자와 말씀 언자를 합한 단어가 예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맡길 예자 그리고 말씀 언자를 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예요. 성경에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즉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즉 대언자의 성격을 띱니다. 영어로도 근데 이와 같아요. 우리가 흔히 예언이라고 하면 이 predic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말은 prophecy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prediction은 데이터나 어떤 기대하고 예측 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게 이제 prediction인데, 이 prophecy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이게 prophecy죠. 따라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왜냐? 여러분, 미리 앞일을 내다보고 미래의 일을 얘기해 주는 예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대접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질모질고 와서라도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오고 그 사람을 칭송하고 높여주죠. 그러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야 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설령 나에게 전하는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이 내가 듣기에 좋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듣기 싫은 말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러한 속성을 내가 잘 알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할 만한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다른 사람이 듣기에 싫어할 것 같은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굳이 그래야 합니까? 그러면 그 관계가 좋게 유지되지 못할 거잖아요. 그런데 예언자는요, 자신이 예언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언자 되기로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린 사람이 예언자예요. 따라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느끼는 그 세상에 대한 마음, 이 그리스어로는 이제 파토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 페이소스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느끼시는 세상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이 느끼시는 나에 대한 그 마음,
그걸 그대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라는 이 예언자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 진 자. 그리고 이 아모스는 원래 목자예요. 양을 치는 목자요. 그리고 또 농사 짓는 농부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이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자로 활동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와 같은 아모스의 출신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권위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권위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권위자예요? 흔히 엘리트 집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이제 권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대학교 교수라고 했을 때 그 대학교 교수가 권위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교수님의 부모님도 대학교 교수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교수님에 대해서 신뢰가 가죠. 아, 저분은 교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구나. 그런데 저 사람도 부모님 따라서 교수가 되었구나.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출신 학교죠. 그 교수님의 출신 학교가 하버드예요. 그러면 어때요? 신뢰가 가죠. 아, 교수님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신뢰가 갑니다. 그러한 교수님이 지금 또 하버드에 가서 교수로서 강의를 한다면 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교수 집안의 출신 학교도 하버드 출신의 하버드에서 지금 교수로 하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권위자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교수로 채용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교수로 채용하시겠습니까? 앞서 말한 배경을 가진 사람, 교수 집안의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또 하버드에서 교수했던 그 사람을 교수로서 채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골 출신의 농부의 집안에서 부모님도 농부요 그 자신도 농사짓던 사람을 교수로 채용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교수로 채용하시겠어요? 당연히 앞서 말한 교수 집안의 좋은 출신 학교 출신의 교수로서도 좋은 학교에서 교수직을 가졌던 사람을 채용하겠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갔는데요, 동기들 가운데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 목회자 자녀더라고요. 목회자 자녀.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 담임 목사님을 모셔야 돼요. 그런데 후보자들 가운데 그냥 본인만 목회자인 사람, 대대로 목회자 집안의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눈길을 더 사로잡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당연히 목회자 집안의 사람이 더 매력이 있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 갔더니 이 목회자 집안의 이 동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이 대체적으로 목회자 집안의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나 혹은 친척이 목사님이거나.
그런 목회자 집안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평신도 자녀인 제 자신이 때때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왜 아버지는 목사님도 아니시면서 왜 제가 신학교 가기를 바라셨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신학교 갔더니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닌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장로님 자식들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는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닌데 왜 제가 신학교 가길 바라셨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신학교에서 이 현실의 벽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출발이 다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따라 이민 온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을 거예요. 왜 나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을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학업에 한참 뒤처져 있음을 깨닫게 되죠.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학교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인데 중학교로 들어가거나 내 나이는 초등학교 6학년 나이인데 초등학교 5학년으로 처음 시작을 하거나 한 학년 꿇어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 그래요? 언어가 안 되고 학업이 진행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민 1세대 부모님들도 마음이 편치 않죠. 미국이라는 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이 뭘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풍족히 해주지 못함에 늘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영어가 참 잘 돼서 학부모 상담 같은 게 있으면 가가지고 교사랑 잘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학교를 진학하는데 거기에 내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 학교에서 선지자로 교육받고 예언자 집안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고 시골 동네에 부모님도 농부였을 테고 지금 농사일을 하고 있는 농부를 들어 예언자로 사용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교 초반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가 뭘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데 출신 배경이 필요합니까? 들을 귀만 있으면 되고 그 들은 대로 말할 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들은 것에 그저 덧붙임 없이 다른 해석 없이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될 일이기에 다른 능력이 없어도 되지요.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그런 실력이 없다고 여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스스로가 대학교 들어가서 출발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대학교 가면요, 이 교사들이 교생 실습을 나가잖아요. 이 목회자 후보생들도 교회 실습을 나갑니다. 교회에 나가서 부서에서 신학생으로서 간사로 전도사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담임 목사님께 받아가지고 학교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막 평가를 써줘요. 어떤 자질이 있고 어떻게 사역했고. 그런데 목회자 집안의 자녀들은 어때요? 내가 어느 곳에 갈지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교회 가서 섬기고 봉사하면 됩니다. 가족 중에 삼촌이 목사님이면 어때요? 삼촌 교회 가서 교회 실습하면 돼요. 하다못해 내 아버지의 친구 교회 가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때요? 이력서 일일이 써가지고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저 좀 제발 여기서 실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딪혀야 되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서 기회를 잡았다고 쳐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평가서예요. 평가서. 아버지가 목사님인 목회자 자녀는 평가서에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세상 그 언어로도 담을 수 없는 아름다움과 훌륭함, 그냥 이미 목회 경력 20년 이상 한 사람의 그 평가서가 확 학교로 들어가요. 근데 저는 어때요? 날 것 그대로, 꾸밈과 그 어떤 수식어 없이 그대로 평가서가 학교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얼마나 죽은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알기에, 내가 내 부족함을 알기에. 그런 측면에서 아모스는요, 아모스도 잘 알았을 거예요. 다른 선지 학교에서 엘리트 교육받고 부모님도 선지자고 예언자고 그렇게 본인도 부모님을 따라서 예언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 선지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 말씀을 연구해왔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내가 한없이 뒤처지고 부족하다는 걸 아모스 예언자도 알았을 겁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언하고 돌아다닐 만한 능력이 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아모스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그 사실을 말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드러나기 좋은 때가 바로 약할 때예요. 여러분,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되심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가 내 강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내 시선이 주님께 머물지 못해요. 그로 인하여 내가 약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책을 읽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구절을 하이라이트 쳐놨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다 각자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걸 사람들에게 드러내길 원합니까? 내 강점을 드러내길 원합니까? 내 약점을 드러내길 원합니까? 대부분 다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길 원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다 감춘대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감춘대요. 그런데 약점은 감출 때 약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면 그건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감출 때 그게 약점이 되는 거지, 그걸 세상에 드러낼 땐 그게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은 아모스가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때가 언제인지 드러내는데, 그리고 그 자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드러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라고 하죠. 우시아 시대는 기원전 787년에서 736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의 시대는 기원전 787년에서 747년이죠. 우시아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솔로몬 바로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여로보암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시대가 좀 지나고 나서 여로보암 2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시대와 여로보암 2세의 시대 동시대인데,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살기 좋았던 시대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교류가 서로 굉장히 활발했어요.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지만 두 나라는 거리낌 없이 교류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룬 시대였다라는 거죠. 전쟁 걱정 없었던 거예요. 또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은 북방의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늘 괴롭혔는데,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 시대에는 저 시리아 남쪽에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신흥 왕국으로 막 발돋움하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북방 세력인 아람이 자신들을 향해서 막 치고 올라오는 이 아시리아를 견제해야 하기에 북이스라엘을 신경 쓰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빼앗겼던 땅도 이때 되찾게 되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위에 설 수 있는 발판을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마련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좋았죠. 여로보암 2세를 좋아했어요.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왕이니까 좋았습니다. 그러나 밝음과 어두움은 항상 공존하듯이 세상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부국 강병했던 시절을 보냈지만 신앙적으로는 꽤나 불행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신앙적으로는 이 시절이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때입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모스는 이런 착각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착각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말씀합니다. 아모스 1장 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입을 빌려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은 지금 죄악의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에게 지금 착각에서 빠져나오라고, 제발 너희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부르짖음이에요. 안타까움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그러니 하루빨리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고 말하지만 백성들의 귀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 회개는 무슨 회개해? 아니,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걱정 없이, 외세 침해 걱정 없이 잘 사는데 오히려 더 잘 나가는데 회개는 무슨 회개해? 아니, 초장이 왜 말라?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데. 갈멜산 꼭대기가 왜 말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지금 나라가 어느 때보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백성들의 삶을 아모스 6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상하 다 아시죠? 상하가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집에 하나쯤 다 갖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비싸죠. 왜? 희귀하니까. 그런데 그 상아로요 침대를 만들어서 생활했대요. 불편할 텐데 이 부의 상징이었나 봐요. 그리고 먹는 것도 뭘 먹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2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도 이제 고기를 한번 먹습니다. 코스코 가면 이제 등심 있죠, 등심. 네, 등심 보면 한 3덩어리 들어있는 게 한 50불에서 60불 정도 하더라고요. 잘 고르면. 여러분, 등심은 어떤 부위예요? 아주 부드럽고 육즙이 많고 맛있는 부위입니까? 아니면 조금 질긴 부위입니까? 조금 질기죠. 안심보단 질긴 부위예요. 그래서 안심보단 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기를 먹어요?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송아지. 큰 송아지 말고 어린 송아지. 얼마나 살이 부드럽고 맛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비싼 고기잖아요. 어린 송아지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맛인지 모르겠는데 맛있겠죠. 그만큼 굉장히 부유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영토도 확장되고 그 어느 때보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평안하고 안락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모스의 입을 빌려서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태평성대함이 평생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지요. 그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착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다. 하나님은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1장 3절부터 1장 15절까지 쭉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어떤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심판 이야기는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자녀를 혼내는 게 기뻐서 혼냅니까? 자녀에게 회초리질을 하는 게 정말 즐거워서 회초리질 합니까? 아니죠. 자녀를 훈육하는 게 즐거우신 분 계세요? 혼내면서 내 마음이 즐거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리고 마음 약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혼날 때 눈물 흘리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져요. 속상하죠.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해야 하는 게 훈육이죠.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아니면 내 자식에게 이러한 이야기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요, 남의 집 애들한테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죠. 내 애도 아닌데 그냥 좋은 얘기 해주고 싶어요. 잘한다, 잘한다, 괜찮아. 그러면 훈육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자녀가 조금 더 성숙한, 조금 더 현명한, 조금 더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게 훈육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뭡니까? 심판의 목적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예언자의 예언이 그 심판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예언자에게 있어서 성공입니까? 불바다가 이루어지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게 예언자에게 있어서 성공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의 목적이라는 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음 아프지만, 속상하고 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언자의 단호한 말을 통해 그들이 참회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켰다는 것이 바로 예언의 성공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 자녀들이 참 내 마음에 흡족하다,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 자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런 존재라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가득한데요. 제가 사랑받기에 부족하고 결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점도 많고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존재임에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남편도 내 마음에 꼭 들지 않는데, 내 아내도 내 마음에 꼭 들지 않는데, 내 자식도 내 마음에 꼭 들지 않는데, 성인이 다 되도록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이 교회라는 공간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꼭 들겠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꼭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참 사랑 교회인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나와 지금 함께 이 자리에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결단이에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 사랑이 바로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한 참사랑교회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